요즘 우리나라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참 자유스러워진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군사 정권 하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참 민주주의를 열망을 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없는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는가?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젊은 세대 청년들은 참 민주주의 운동에 가담을 하고 참 피를 흘리면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고,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참 그 당시에 나라가 참 혼란스러웠지만은 한 가닥 희망은 어쨌든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예망을 가지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했던 그런 역사적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 시민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문민정부가 들었었죠. 문민정부. 그래서 이제 그 문민정부 시절, 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 참 꿈을 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생각은 분명했지만은 그 주변, 심지어 가족 가운데도 백성들을 실망케 하는 이와 같은 부패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치고 또 측근 내지는 가족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었던 대통령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이상하게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들들 때문에 참 대통령이 고초를 당하고 욕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했던 모습. 그러면서 이제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이 부패라고 하는 고리를 끊지 못하다가 막판에는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물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 뭔가 나라가 똑바로 세워질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전보다 더 자유스러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질이 높아졌는가? 수준이 높아졌는가?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윤리성 부재, 도덕성 부재입니다. 지금 사람들 정신적 세계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잘 살아보세요. 이 구호 하나로 남자분들 같으면은 직장, 가정 이밖에 몰랐어요, 사실은요. 직장 출근해갖고 잘 살아보세요. 이 구호 하래. 정말 뼈 빠지도록 일하고요. 뼈 빠지도록 잔업도 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그리고 오면은 집으로 돌아와요. 직장, 가정. 참 그때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요. 뭔가 눌려는 있었지만은 순수했습니다. 지금보다는 굉장히 순수했어요. 우리 사춘기 청년 뭐 이렇게 중고등 학교 아이들을 보더라도 그때는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순수했습니다. 순수했는데 요즘 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은 마음에 이와 같은 정신적 순수, 윤리적 순수, 도덕적인 순수가 이미 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게 되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중고등학교 아이들 가운데요. 에이즈에 걸린 숫자가 지금 4배로 증가했답니다. 4배로. 4배로. 물론 뭐 이렇게 수요를 잘못해가지고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으로 이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상한 짓을 하다가
지금 아이들이 지금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의 내외 공식 통계가 그래요. 비공식적으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도 한 거죠. 물어보나 마나. 그래서 에이즈 환자가 우리 사회에 지금 몇 명이 있는지 이 보건복지부에서도 통계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계를 못 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예? 분자들도 남편 그런 짓 하고 들어오니까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엄청난 더러운 질병이 지금요 하도 많으니까 정부에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걸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1985년도에 첫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는요 이거는 지금 말로 행할 수 없는 정도로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요 내면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썩어 있는 거죠. 그나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경건 생활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저 세상에 안 믿는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짓들을 하고 다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회가 지금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 오염되고 정부에서 파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토록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썩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나. 만약 우리 교회들도 성도들조차도 지금 세상적인 외형적인 그런 안락함, 쾌락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마음을 뺏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인도 주일 성수 개념도 없고 예배의 개념도 없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도 없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열정도 좀 식어져 버리고 나홀로 신앙 그냥 예배 보고 가는 이 정도의 신앙에 그친다면 앞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자녀 손내나 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장래나 한국 교회 장래가 이 사회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나요? 최근에 한국 교회 가장 위기가 이거 아닙니까? 영적인 변화의 속도가 점점 지금 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한마디로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지금 침체되고 있고 좀처럼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설교는 잘 듣는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밖에 나가버리면 전혀 변화를 모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은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몰락한 후에 거기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별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몰락한 다음에 새로운 사사가 일어나죠. 사사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3년 동안 다스려 가세요. 참 그나마 다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사를 파송하셔갖고 그 아비멜렉 치하에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나마 하나님 사랑하셔갖고 구원하셔가지고 그나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 돌라라는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23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 동편 땅에서는 야일이라는 또 사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22년 동안 또 그 나라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다스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이렇게 23년, 22년, 그야말로 45년 동안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 악을 행하였는데 어떤 악을 행하였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 모든 우상들을 다시 다 끄집어 들어가고 옛날 그들이 조상들이 했던 그런 짓, 악한 짓 여전히 답습을 해요. 그 보세요. 가나안에 온갖 잡다한 그 우상들 7가지 우상들,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아몬의 신, 블레셋들의 신, 이들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다한 우상, 그것도 한두 가지 우상이 아니에요. 7가지 우상, 그 사상에 빠져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앓고 있는 병 가운데는요, 이 고질병 하는 게 있잖아요. 고질병. 이 고질병의 특징이 뭡니까? 고질병. 어느 새 조금 낫다 싶으면 다시 또 도지고, 다시 또 재발하고, 조금 이제 낫겠다 싶은데 다시 또 언젠가부터인가 그 병이 또 불쑥 튀어나와서 또 괴롭히고 또 아프게 만들고 평생도록. 어떤 분들은 병원 가도 약이 없다 그러잖아요. 의사, 손설 뭐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 고질병이 좀 나았다가 또 아픈 거예요. 나았다가 또 재발되고 괜찮다 그러나 갑자기 또 아파지고. 이 고질병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고질병이 있어요. 고질병이요. 고질병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데 이 고질적인 정세가 나타나요. 다른 말로 중독이에요. 중독. 그럼 우리 사회에 이 중독병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뭐 도박, 마약, 뭐 스포츠, 취미생활, 운동도 중독 가운데 하나를 심하게 하면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지. 무리하게 하면 중독되어 버려요. 산행 적당히 해야 돼요. 안 하면 머리 아프고 몸 아프고 또 산 올라가야 돼요. 그 사람. 그래야 괜찮아져요. 이 중독된 거예요. 운동을 해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인류 도덕적으로 이렇게 중독된 고질병, 은혜 받으면 조금 얼굴색이 변하다가 또 한 며칠 지나 보세요. 얼굴이 어두워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몸이 축 처지고. 왜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심령이 침체되니까 온몸이 귀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나태, 게으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뭐 생각나겠어요? 세상에 어떤 욕심, 세상의 어떤 가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그 마음이 세상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요즘 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이 이슬람 채권법을 도입하려고 그랬어요. 이슬람 채권법. 이슬람 말로 수쿠크라고 하는 채권법. 왜 했느냐? 금융시장 좀 확대하고 이슬람 오일 달러 좀 사용하자 그거예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쿠크를 이슬람 채권 그냥 받아갖고 우리나라 은행마다 좀 오일 달러 꽉꽉 채워놓고 경제적인 좀 도움을 받자. 이랬을 때요, 우리 기독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여러분, 이슬람 채권 수쿠크가 뭐냐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슬람 포교, 종교 포교금입니다. 그게.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예산 60%를 수쿠크에 쏟아붓는 나라입니다. 이슬람 포교 자금으로 전 세계에 돈을 뿌리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오일 달러 가지고요, 막대한 오일 달러. 최근에 어떤 우리 선교지에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심각한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나라가 가난하니까 이슬람 스쿨을 무한정 받아들여갖고 5일달러 받아들여갖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그 대신에 모스크도 지어주고 그래서 외세의 모든 종교는 앞으로 추방해야 된다. 이미 그 주변에 이슬람과들은 기독교를 선교사를 다 추방했어요. 다 추방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파송한 그 키르기스탄 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성경 한 분이 그냥 앞으로 여기도 큰 소리 못 칩니다. 장담 못 합니다. 우즈베키처럼 다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슬람권에서 엄청난 5일달러를 거기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앞장서고 또 장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서울의 순복음중앙교회 이 정용 목사님이 1대1로 전화를 했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도입하면은 우리 순복음교회 전 성을 동원해가지고 당신 대통령 하야시키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원로 23분이요 직접 찾아가서 경고했답니다. 만약 이걸 도입하면 여야 국회의원들 불러갖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걸 도입하면은 우리 기독교회가 앞으로 당신들 앞으로 보이콧하고 어떤 정치에도 가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인들은 자기 야욕이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포기하고 그 당시 한나라당도 포기하고 이민국 대통령도 포기하고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뭘 하려고 했는 줄 아십니까? 할랄 식품 공장을 만들어갖고 장사해갖고 경제적으로 도움받아라고. 전북 익산지역에 익산 가면은 우리나라에 현재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 데입니다. 신안 다음에 익산이에요. 거의 40%, 45% 복음화율이에요. 익산 쪽에. 거기에다가 수십만 병의 할랄 제조 공장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고 거기에 할랄 공장, 식품 공장. 이 할랄 식품은 뭐냐면은 이 무슬림식 예식을 통해 갖고 만들어진 음식물을 할랄 식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랄 식품을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로 손 못 대요. 만들 수 없어요. 무슬림만 이 할랄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슬림 법이 그래요. 그 할랄 식품을 만드는 사람도 아무나 또 쉽게 못 만들어요. 할랄 식품을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소를 잡아가지고 소고기 음식을 만든다, 장조림을 만든다, 할랄 식품을 만든다 했을 때에 우리는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도축해가지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정부가 만든 식품회사가.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할랄 식품은. 무슬림에서 파송한 이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격 성직자가 있어요. 그 성직자가 무슬림 율법대로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를 통과한 그 송아지만 잡아가지고 할랄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만약 정부가 이걸 도입해가지고 허락을 한다면은 앞으로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무슬림 관광객들 올 것이고 무슬림 성직자들이 들어올 것이고 무슬림 문화가 창궐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유럽 사회와 똑같은 형국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틀을 잡고 말이지 참 보고 이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이 나라 백성들이 복받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무슬림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독교계에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보이콧도 당했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무역하고 돈벌이 잘하고 경제에서 돈 많이 벌면 나라가 융성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런 세상적인 가치, 관내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거기에 묶였던 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융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기독교 역사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밤에 나가면은 여기저기 붉은 십자가가 내려다 보이고 그나마 이 민족, 이 땅이 복음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을 축복하시고 그나마 이 땅의 백성들이 교회 때문에 경건 생활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고 애족하고 그런 일꾼들이 사실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배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민족의 명맥을 이어왔다는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만약에 우리 교회들조차 우리 성도들조차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명 감당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우리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에 묶여갖고 돈 많이 벌면 최고고 돈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유혹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즉 세상적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날 때부터 율법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어요. 날 때부터 이들은 율법을 생활 신조로 삼았어요. 율법을 보니까 율법은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지 말라, 경계해라, 통제해라, 절제해라, 세상 죄를 끊어라, 멀리하라. 성이 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훈련받고 율법을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런 통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마음대로 죄도 짓고 그들이 신들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예배 드리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성적인 범죄 행위.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음행을 베풀어도 누가 하나 말리는 사람 없고 오다가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통제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스러운 거예요. 은근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제 부러워지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금방 하나님 심판하셔가고 우리는 막 얻어 터지는데 저것들은 말이지 아무리 무슨 죄를 지어도 막 그 즐거워할까 하고 더 기쁘게 살고 또 가만히 보니까 경제 활동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끼리 서로 서로 우상을 만들어 서로 사고 팔고 그 금 우상 만들어 사고 팔고 도움도 하고 뭐 돈도 서로 교환하고 물물 교환하고 서로 왕래하고 막 서로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뭐냐? 율법대로 말하면 절대로 그들과 함께 손도 못 잡고 그들이 우상 앞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그 좋은 거 세상적인 좋은 거 그 쾌락 우리도 한번 누려보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사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뭐 잔소리를 하죠. 믿음 생활 기도하라 그러죠.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죠. 뭐 집회에 참석하라 그러죠. 막 훈련 받으러 나오라 그러죠. 뭐 맨날 나와서 듣는 이야기가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 뭐 깔깔 넘어가는 뭐 이런 코믹스로 이야기도 하고 막 어쨌든 울렸다가 웃기다가 이러면 좀 좋겠는데 교회 나오면은 뭐 단지 맨날 뭐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만 이야기하니까 고리따분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부터인가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 세상 문화에 다 빼앗겨갖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에 잠깐 7가지 되는 이 우상들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막 받아들인 거예요. 무작위로. 자, 여러분 우리 성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2가지 늘 하나님 이야기지만은 첫째는 은혜.
둘째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말씀. 하나 더 추구한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은혜를 잘 유지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모르면은 은혜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그런데 말씀 무작정 읽는다고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말씀을 읽어도 내 말씀이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적용할 수도 없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해요. 성령의 역사를 떠나버리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 싶어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통제할 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결국에는 바로 그 삶이 행복한 삶이고 만족스러운 삶이고 진정한 삶인데 통제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버려요. 말씀을 거부해요. 결국 남은 것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이끄는 대로 그냥 내어 던지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그들의 그 삶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7절, 8절에 보게 되면 결국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원수마귀가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삶을요 18년 동안 억압시켜. 18년 동안 은혜를 떠나버리면 영적으로 이런 사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떠나버리면, 말씀을 떠나버리면 9절에 보시죠. 그들의 곤고함이 어떠했다고요? 더 심해졌더라. 심해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모습이고, 나와 또 내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내 안에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다스려가고 통제해 가니까 그나마 은혜에 붙들려서 살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누구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험악한 시대에 가나안의 영적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안팎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안팎에 온갖 유혹들, 한마디로 가나안의 우상들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만 사랑하고 성역사만 삼아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이 멀어져 있고 자꾸 세상 것에 심취하고 세상 것에 쫓겨다니고 거기에 매달려.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이 가나안의 잡다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의 그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겠어요? 영적인 억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공감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 말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신하시고 턱턱 주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어디 있든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